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그가 보고 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여쭙기도 했었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사도 요한이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그런 흰 옷을 입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집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인 제사장이 예수님을 집전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집전해 드리셨다.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보인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더 웨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띠셨죠. 금띠. 이것은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 되시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 되심의 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자기 백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신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의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법적인 아버지.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셨지만, 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오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메시아의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로 세우셨지만 그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은 친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법적인 아버지로 세운 거예요, 요셉을.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을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머리는 눈과 양털 같다. 머리는 눈과 양털 같다. 이것은 성결의 기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항상 계신 분이에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자,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다니엘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 7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장차 예수님의 그 심판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재림주의 영광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결의 기호를 말하는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